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만 따라갑니다. 목자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양은 그 길을 목자가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받으며 복되며 거룩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넉넉함과 이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하여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며 풀이하며 해석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7면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깊고 넓은 나라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한 가지를 짚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잔치와 금식, 신랑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약 4년 전에 마가복음을 주일마다 강의를 하였는데 마가복음 2장을 저희가 살펴볼 때 이 같은 본문을 저희가 의미에 대해서 살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 오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다가 원고를 준비하면서 4년 전에는 그 마가복음 2장의 같은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하였는가 설교 노트를 다시 꺼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준비한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4년 전의 말씀임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거 어디서 들어본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면 4년 전에 들은 겁니다. 4년 전의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잘 풀이해서 오늘 또 말씀이 무엇인가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혼인집 그리고 신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금식이 무엇인가, 금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잘 깨달아라, 잘 이해하여 가지고 있어라 라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 특별히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랑이 여기 있고 지금 혼인 잔치 중인데 무슨 금식을 하겠는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신랑이 없는 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여서 그 이후에 36절 이후로는 새 옷과 새 포도주 이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 내용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신랑인 나 예수가 지금 잔치를 벌여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데 무슨 금식이 필요하겠냐? 그러나 내가 잔치집 밖에 있는 이 혼인잔치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될 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날, 그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직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표현과 의미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나중에 3년 차가 넘어야 제자들에게 한 가지씩 가르쳐 주시고, 지금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금식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 뭐 먹을래? 뭐 먹고 살까? 하는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모형, 생명과 굉장히 깊이 연관된 의미로 음식이라는 것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일이 그들은 말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이 모두 다 먹는 문제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는 고기는 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나눠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는 구원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교병과 함께 먹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인하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식사 자리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속했나를 확인하는 신분의 표시인 거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 특별히 화목제물 같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이후에 그 제물 고기를 집으로 가져와 가정에서 또한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연장되어지고 이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내용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그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과 나누는 즐거운 잔치에 대한 큰 의미,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 먹는 것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저희가 에스더, 주일날 에스더 성경을 강의할 때에 그 당시에 에스더 성경에서는 잔치가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는 의미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인 27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 중에 한 명, 레위, 누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이것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와 레위는 히브리식, 헬라식 다른 이름입니다. 사울과 바울 이런 것처럼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그의 집에 들어가 30절에 기록한 바대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가, 참 믿음이 연약하고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하고 말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찾아와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는 이유는 뭐냐면, 식탁이라는 내용, 그들이 그토록 지켜내려고 하는 유대인의 구원, 예배라는 의미,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자신의 삶에 어떻게 거룩하게 이어지는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욕하고 다 깨트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그렇게 딴지를 거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 식사라는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이해한다면 하나님께 구원, 거룩, 영생의 의미에서의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끊는
금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딱 한 번만 금식을 합니다. 언제 하냐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금식을 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기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NIV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각주가 조그맣게 달려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식이라고 fast라고 적혀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한다는 의미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루 동안에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왔사오니 죄를 속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금식하여 나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속했냐? 이것도 다른 문제인데, 다른 주제인데 오늘은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1년에 한 번 하는 금식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식과 율법으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년에 일주일에 2번이나 합니다. 월요일 날에 한 번 하고 목요일 날에 한 번. 그렇게 자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금식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되어서 그들이 하는 금식이란 하나님 나 지금 금식하니까 나 좀 봐달라라고 하는 생색내는 내용이 돼버렸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저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존경을 받고 그것을 하는 자신들은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과 다른 못난 사람들처럼 저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내용의 금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었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금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투쟁을 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라도 하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느 쪽으로 몰고 가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에 묶는 그런 반협박하는 기도로서 금식을 사용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식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금식이란 성경에서 생명과 관련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금식이라는 뜻은 뭐냐면 누군가 굶어 죽어 그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8장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좀 기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구약성경 1038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금표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고 그들이 가진 율법의 습관이 되어 금식을 하는 행위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듣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3절 같은 데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음식을 중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따질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구절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시작하여서 그 금식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의미라는 것은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다시 말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노예가 해방된다, 갇혀있는 자가 풀어진다 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에 넘어가면 금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줄인 자에게 밥을 주고 집이 없는 자에게 집이 생기며 벗어서 수치당하는 자가 옷을 입게 되는, 다시 말하면 거주지가 없었던 곳이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이 마련된다고 말씀하시고, 8절에 가면 그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그래서 그들이 해방되고 그 집 안에 거하게 되어 그들이 빛같이 빛나게 된다, 모든 것이 치료되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종합하면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금식한다의 유익, 의미라는 것은 금식하는 당사자에게 있지 않고 그 금식하는 혜택이 누군가 다른,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의미로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야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60장 1절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비로소 당신들에게 임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61장 1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갇힌 자가 풀려난다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고, 62장 1절로 넘어가면 시온의 빛과 은혜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2장 5절에 넘어가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성경에서 금식, 혼인집, 신랑이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의 결과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가 금식하여 굶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금식하여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음으로 어느 종되었던 자가 풀려나게 되고 거주할 곳이 없던 자가 거주할 곳이 있게 되고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빛이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은 금식을 이야기할 때 구원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을 대속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식을 하는 사람과 그 금식의 결과를 유익으로 얻는 이 사람은 성경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금식하는 분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익을 얻는 자들은 우리들의 일로 나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금식하시러 오십니다. 금식은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며칠 굶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굶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양식이 없어 모두 다 소진하여 굶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값, 생명의 양식이 없어 죽은 영혼을 다시 먹여 살려낼 이유와 근거와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종된 몸에서 해방하게 하고, 집이 없었던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영원한 본향이라는 집을 허락해 주셔서 그 집을 소원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하고, 구원을 허락하여 영원히 빛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 함께 사는 의미, 성경은 그것을 혼인집,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 신랑이 없게 되는 날이 되면, 이것이 3일 동안의 죽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림하는 순간까지 오늘날 시대를 말할 수도 있는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죄에서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금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거나 영원한 집을 우리가 허락한다거나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금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 금식합니다. 예수님도 하셨고 초대교회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금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몇 개를 굶거나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금식기도 한다는 조건이 되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경적 의미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금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이 굶주림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굶주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이 없으면 제 영혼이 살찌우고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금식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는 금식이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 거룩의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굶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금식이라면 그것은 거룩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훈련의 문제입니다. 거룩과 훈련의 문제라는 의미는 적극성을 지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적극성.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금식이 죄된 습성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배부른 일이 금식의 의미라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양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 양식을 먹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금식은 아주 잘 먹는 훈련입니다. 굶는 연습이 아니라 아주 잘 먹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일을 잘 먹는 훈련, 그것을 훈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훈련에 실패합니다. 신명기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에 기록하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셨음에도 하나님은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먹는다는 것이 다만 한 끼를 먹고 한 끼를 굶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들을 굶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들을 줄이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실패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항상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하여 그것만 생각하며 삽니다.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배불리 먹는 것을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죄악입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배불리 먹어야 배 나오는 것 빼고는 배불리 먹어야 기분은 좋습니다. 예수님도 잔치를 베푸실 때 항상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까지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이 배부를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면 입맛이 없어져야 되지요.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면 부모님들은 입맛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배부를 수 없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배불러지기를 하나님께 소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 되어야 되고 마땅한 신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배불려지시려고 하시는지 돌아보시는 말씀이 되고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배부름과 신앙의 배부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부 되어 수고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금식이라는 의미가 내가 며칠 굶어 하나님을 협박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 부하게 되는 그런 금식은 성경에 없습니다. 영혼의 금식이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먹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이고 기도하는 훈련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더 온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이죠. 성경은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그 상태가 금식을 한다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더 가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는 의미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낮아지고 겸손하면 세상으로부터 우스운 사람 취급당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냥 믿음은 천국 갈 정도로 가지고만 있고 그냥 약삭빠르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으며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더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더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은 허무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너무 매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여 금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하나님 힘이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힘 좀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길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영으로 풍요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 없는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없이 배불리 먹었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하셨고 그들 때문에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주변에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만 나누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부유하게 되는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을 기도하고 꿈꾸는 것도 다만 내가 배불리 먹기 위함이라면 하나님, 갈 길이 멉니다. 그 발걸음 오늘도 한 걸음 걷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